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냐?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열매다. 그렇죠? 헬라 말로는 카르포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열매는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결과물이고 그 사람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또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내가 내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진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장에 이어서 그 열매는 뭐냐?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던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이 이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열매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그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 열매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신앙은 뭐냐? 우린 교회를 왜 다니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그 열매를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깝게는 내 가족과 성도와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좀 멀게는 나하고 불편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세상을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건강하게 맺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내 영혼을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무엇이 사랑이냐? 우리 한번 9절을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원전 노트를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 보면 세 그 격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너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떤 관계로 해석하시냐면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열매에 대한 얘기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럼 무슨 열매를 맺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랑의 열매라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사랑은요, 세 종류가 있다고 제가 옛날에 아주 30년 전에 연애를 지금 시작하고 싶어갖고 연애에 대한 책을 읽다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 첫째는 짝사랑이 있다. 둘째는 외사랑이 있다. 셋째는 참사랑이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교회에서 본 책은 아닌데. 자, 짝사랑은 뭐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사랑하는 게 짝사랑이에요. 외사랑은 뭐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그 사람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게 외톨배기 사랑이에요. 참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게 참된 사랑이죠. 이건 이제 성경의 얘기라기보단 일반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참사랑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 즉 제자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하고 사랑을 해야 돼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목사하고 친한 것도 좋고 전도사님하고 친한 것도 좋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과 친한 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사랑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잃어버리는 건 성도 간의 사랑은 좋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아주 좋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 둘이 와서 밥 사줘갖고 이게 저녁 먹었어요. 먹었는데 교제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청년이 교회 다니면서 본인이 굉장히 방황했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깨닫게 해서 지금은 주변 사람들한테 막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막 이제 믿음이 생긴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맛있는 밥까지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이게 맛있든지 말이죠. 그리고 좋은 음식에 그죠? 좋은 사람들, 서로를 믿어주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건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성도 간의 교제 갖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뭐를 해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님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은 절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을 했다. 그래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런데 이 사랑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다. 자, 그럼 여러분 원리가 하나 생기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아들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한 거죠.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쌍방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얘기 뭐죠? 너희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계속 머물러라. 떠나지 말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라. 그 얘기를 명령으로 하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몸도 좀 좋지도 않지만은 안 좋아졌지만 또 심령도 제 마음에 조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서 제가 긴급하게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휴가를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사랑하려고 그러거든요.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휴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건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복이 진짜로 일어나려면 주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의 사랑을 열매로 맺힐 수가 없어요. 저는 시티미션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고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황급하게 기도원 가셔야 돼요. 황급하게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거는 절대 그거 갖고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성경책 한 거 딱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은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면은 사랑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한테 못 줘요. 여러분 누가 어디서부터 사랑을 갖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금 없이 출금 없다. 명확해야 돼요. 사랑이 입금돼야 사랑을 출금할 수 있어요. 사랑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입금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현금 출납기 가보세요. 거기 입금을 안 하면 절대 출금이 안 돼요. 사랑은 여러분 입금이 돼야 돼요. 사랑은 받아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학교가 행복해야 되는 것인 이유는 다 사랑을 주자는 것이지 지식 따위나 주자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주자는 겁니다. 결국 본질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걸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10절에 말합니다. 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죠.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미래에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자,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기 지킨다는 말이 뭐죠? 테레오는 내 안에 보관한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킨다. 그 말이죠. 자, 뭘 지켜야 돼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내 계명. 내는 누구죠? 예수죠. 예수의 계명. 그 계명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 예수의 계명을 내 안에 집어 넣어야 된다. 내 안에 주의 계명이 가득해야 된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어떤 명령이죠? 어떤 교훈이죠? 사랑하라는 교훈이에요. 즉 주의 계명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들었다가 아멘 했다 싹 사라지면 안 되고 이 계명을 간직해야 돼요. 보관해야 돼요. 이 계명을 보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안에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 감정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만하게 높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랑하고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예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계명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말해야 소용없어요. 주의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건 주님이 생각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자꾸 누구가 생각난다. 이 말이 뭡니까? 그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로 전화하시죠. 전화기로 통화할 때 멀리 있는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넌 참 먼데 가까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그 소리를 들으면 물리적인 거리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옆에 있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주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계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내면에 주의 계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평신도 리더들, 목회 리더들은 말씀을요 1000절 이상 외워요. 그 말씀이 꽉꽉 찼단 말이에요. 성경을 100독 이상 해요. 주의 계명과 말씀이 내 속에 기본적으로 양 자체가 적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너무 양이 부족해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없으니 당연히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기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적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진짜 가뭄은 주의 말씀을 외우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이 기근의 상태. 왜 먹지 않으려고 할까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들면 입맛이 없어요.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이 잘 땡기지 않아요? 병들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병들은 거예요. 헌금하고 싶지 않아요?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게 병든 거예요. 병들면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입맛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계명을 내 안에 넣어야, 넌 계명을 지켜야 그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름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사랑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청년들 보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지금 연애 중이구나. 지금은 열애 중. 딱 보면 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안 만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얼굴빛이 달라요. 사랑을 하잖아요. 희한해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자, 그랬죠. 그래요. 야, 참 인간적인 사랑도 대단하다. 사랑은 저렇게 기쁨을 주는구나 생각하죠.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좀 더 정말 깊은 영적인 사랑을 가게 되면 여러분의 낯빛이 빛나서 수건 쓰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얼굴을 못 봐요. 수건을 쓰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네 글자로 한자로죠. 희노애락 그러죠. 희노애락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희자랑 낙자랑 똑같잖아요. 기쁠이자 기쁠 낙자잖아요. 왜 희, 노 화내고, 애 사랑하고, 락 즐거워. 이건 즐거운 게 두 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즐거움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로 구분은 했지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딱 명확하게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여러분 꽃도 카라가 있죠. 그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에서 즐겁고 아주 행복하다, 적합하다 이런 겁니다. 적합하다. 그래서 카이로, 카라는 구약에로는 이제 토브라는 말하고 같은데 이 기쁨 또 기쁘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적합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쁠 희자는요. 자극적인 일이라서 와 신난다. 희열 그러죠.
기쁘리 자려서 희열, 그래서 갑자기 팍 어떤 자극적이고 굉장하고 막 폭발적인 이 기쁨을 희라 그러거든요. 락은요. 그건요. 그 락은 모든 조건이 잘 맞춰져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겨울에는 따뜻한 안방 좋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배고픈데 참 내가 좋은 음식이 따뜻한 국물이 왔어요. 오뎅 국물 한 잔. 좋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한 오뎅 국물 하나 먹으면 좋죠? 안 좋은가? 너무 좋아요. 그거 먹으면 속이 그냥 추울 때 싹 날아가면서 좋다. 이게 되죠. 막 추운데 말이야 들어왔는데 안방 아랫목에 손을 싹 집어넣으면은 좋다. 허리를 지지자. 이렇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합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 카라는 적합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서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서 기쁜 게 카라예요. 자, 여기서 뭡니까? 자극적인 어떤 극단적이고 막 그냥 어떤 폭발적이고 이러한 즐거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한 건 은근히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은근히 기쁠 거라는 거예요. 좋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좋다. 이럴 거예요. 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거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간직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 이 사랑을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은근히 기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기쁘다, 좋다, 그죠? 자, 눈이 와갖고 막 그래도 막 난리가 나서 기쁘다. 지금 당장 지금 전세방 빼가지고 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는데 은근히 좋다. 왜 내 영혼이 좋지? 심지어는요, 사랑하는 장례식에 가서 제가 정말 놀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아버님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권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좋다 그러면 큰일 난데, 주님을 믿으니까요, 주님 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슬프긴 한데 슬픈 상황이죠. 한 분밖에 없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권사님 그러더라고.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는. 왜요? 완벽하게 조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자, 그 영적인 안정감과 사랑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은근히 기쁘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충만이 뭐죠? 가득 채워지는 거죠. 자, 나는 이런 기쁨을 살아. 제자들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나는 사실 너희들이 볼 때는 초라한 삶일지 몰라. 근데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왠지 아니? 이 기쁨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야.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최고의 공간을 한자로 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들이 사는 거를 궁이라 그러죠. 경희궁, 이렇게 연희궁, 또 아니면 덕수궁, 이제 궁이죠. 궁이라는 거는 이렇게 궁자를 할 때는 이렇게 그 입구자 형태로 이제 씁니다. 그게 뭐죠? 궁. 왜 그렇게 좋죠?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있는 거죠. 최고의 환경이 조성된 거죠.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그래갖고 근데 잘 먹었는데 안 싸면 큰일 나는 거예요. 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모든 이치를 그렇게 잘 먹고 잘 나가도록 흘러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집어넣고 나가야 돼요. 뭘 집어넣고 뭘 나갈까요? 좋은 거 넣고 나쁜 거 나갈까요? 아니요. 그건 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뭘 집어넣고 뭘 나갈까요? 사랑을 넣고 사랑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상태가 기독교의 최고의 정수입니다. 아버지만 사랑하는 것 같고 안 돼요. 아버지는 안 사랑하고 관심 없고 그냥 제자들만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소진돼요. 최고의 이 상태는 사랑이 주입된,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주입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이 주입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입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입금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쌓이면 안 돼요. 배만 나와요. 영적 변비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출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돼요? 줘야 돼요. 그러면 시원한 소통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이다. 이것이다. 아주 명확해.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난 기뻐. 난 주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과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계명으로, 즉 명령의 관계로 잘 순종해서 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계명의 관계로 사랑되어질 수 있다. 이 계명이란 말은 엔톨레라는 이 말은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그 명령, 최종적인 의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려워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13절을 이하 15절까지 보면 바로 사랑은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면, 지키고 순종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다. 13절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친구를 위하여, 그의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버리게 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티테미는 포기한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려놨다. 즉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해 자기가 생명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건 자발적인 희생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을 친구를 위하여서 줄 수도 있는 사랑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은 가장 정수 중의 정수다.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니?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 아니겠니? 근데 너희는 내 친구다라는 거예요. 친구죠. 아까 계명의 관계하고는 또 다릅니다. 친구에게 계명할 수는 없거든요. 명령할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 사랑은 친구의 사랑, 즉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친구와 관계를 맺는 거죠. 자, 너희가 근데 나의 친구다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면이라고 또 조건절이 있습니다. 뭐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한다면 나의 친구다. 네가 나를 친구라고 말하지. 근데 너는 내가 너한테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아. 그렇다면 내 친구는 아니야. 여러분 진짜 친구, 가짜 친구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반을 쫓아다녔죠. 자, 근데 가룟 유다는요 도둑이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친구가 아니었죠. 지금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너 사랑하는데 너 왜 나를 사랑 안 한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철없는 남편들이 많거든요. 그건 제가 그 남편들에게 말할게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사랑은 그 대상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잘 귀담아 들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걸 자발적으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취향도 있고 내가 가지고 해왔던 패턴도 있고 또 나도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말, 여기 본문에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즉 그 대상자가 말한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계명, 명령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명령이라는 상하적 관계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 안 하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종이 아니다. 위에 있는 이제 계명의 관계는 약간 종의 관계라는 느낌이 약간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하적 구조 안에서의 이해를 했다면 그건 그 다음 이 본문에서는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종이 아니냐 이유를 말합니다.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일하는 건 종이다, 노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했다. 알게 한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해준 거다. 여러분 종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해. 노예는요, 그 사람 의견이 필요 없어요. 해예요. 그런데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의 증거는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은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또 너에게도 알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너희에게 나누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걸 듣고 너희들이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 의견을 너희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그 설명을 들었다면 너는 노예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MZ세대인데요. 거의 지금 20대는 Z세대고요. 30대는 M세대입니다. M은 밀레니엄입니다. 2000년대 이게 그 초중반에 이렇게 하는 그 Z세대는 거의 끝세대인데요. 저는 X세대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오렌지족 이런 거? 모르시죠? 30년 전에 그런 족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그 별명을 붙여주죠. 지금 이제 MZ세대입니다. 근데 MZ세대의 가장 큰 단점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언어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무조건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의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은 그야말로 어릴 때서부터 지금 이 세대의 아이들이 다 네가 옳은 거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내 맘대로 하면 친구 다 떠나고 내 맘대로 하면 모든 관계 다 깨지고 내 맘대로 하면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지 도대체 이 교육 사상에 대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왔고 그러한 문화 속에 사상 속에 아이들이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자기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종처럼 부린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폭넓게. 좁게만 보지 말고 폭넓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마들이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경주마들. 제가 과천의 그 경주마, 제가 아는 성도가 그 말을 다루는 조련사가 있었는데 이 경주마 얘기를 하는데 경주마가요 어마어마하게 막 몇억 원씩 하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그렇게 비싸더라고. 근데 얘네들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탁 시선을 안 준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경주마들이 그 앞만 보고 달리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저하게 그걸로 조련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주마들은 야생에 가면 살아남지를 못한대요. 살아남지를 못하고 반드시 축사해서 조련사에 의해서만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좁게 보는 거는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역량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20대는. 여러분이 자꾸 좁게 보잖아요. 길들여진 거예요. 넓게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상하적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계명의 관계로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상하적 관계가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관계라는 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을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친구로 대한다라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16절 17절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너희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보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택하여 너희를 세웠나니, 세웠어요. 이게 이제 사도직이고 제자직입니다.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70여 명의 또 제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부른 건 그건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이래요. 직분을 맡기는 건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여러분 교사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건 교회에서 날 부려먹어, 이거 이제 돈도 안 받게 하고 돈도 안 주고 이거 다 그냥 부려먹네, 목사님 아주 날로 먹으려고 그래, 막 그렇게 한다고요. 이제는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평신도들이.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례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직분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서 직분을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맡겨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구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너희를 세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맺게 하려고, 과실을 맺게 하려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내가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혼이라는 주수, 하나는 이 사랑이라는 인격적인 가치. 이 두 가지 열매로 이제 해석가들은 다 다르게 봅니다. 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두 종류 다 맞다고 봅니다.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내가 너를 택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서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불렀다, 택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너희를 이렇게 세운 건, 불러 세운 건 너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려고 너에게 사도의 직분, 제자의 직분을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게 할까요? 행복해요. 일의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이 잘 나오면 행복해요. 결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주의 뜻대로 가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지게 된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건강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건강해야 되고 힘이 있게 되죠. 그리고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왜? 일을 하시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병든 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게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 중에 또 어떤 은혜를 줍니까? 보십시오.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직분자가 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너희에겐 이러한 현상이 따르게 되는데,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너희에게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사명자의 사명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사명은 하나도 안 하고, 주님 뭐가 없어요? 뭐 채워주세요? 뭐 주세요? 안 돼요. 내가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싶고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게 그 열매를 위해서 그 쓰임받는 직분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이거 해야 되는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 그 모든 걸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사명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결론을 또 내리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입금이 돼야 사랑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도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자를 사랑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냥 있어서 사랑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성될까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내가 계명이니 명령을 받듯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내게 간직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간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으로 친구와 같이 교제하고,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스스로 깨닫게 하신 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하게 되는 거죠. 이 자발적인 희생이 뭘로 가져옵니까? 그건 사명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사명자는 억지로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이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을 주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 옆에 부분에 주차장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는 빠지지 않고 했는데, 옆에 주차장 부지가 우리 용산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이런 데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용산구 구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7대5로 이제 부결이 돼 버렸어요. 그 주차장 내용이 부결이 돼서 그 36억 원인가 뭐 이런 그 책정이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딱 왔을 때 저는 이게 하나님 응답이겠다. 이것을 처음에 듣고는 마음에 어렵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는 또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부터 좀 하나님 앞에 또 좀 서보고, 또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성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시티미션 교회가 건강한가? 시티미션 교회 목회자들 건강한가? 시티미션 교회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건강한가? 여러분, 열매는 당연히 맺어집니다. 그런데 맺지 못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사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건강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아닌 인간적인 사랑이 오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인간적인 사랑이 오게 되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관계가 깨지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나 자신만한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말씀의 성장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을 도전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넣으십시오. 그건 예수를 넣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코로나로 어려울 때 사람 만나는 것 좀 멈추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